계속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은 연보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 1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저는 설교자로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야 할 텐데, 혹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로 비춰지지 않을지, 돈 얘기를 자주 하는 목사로 또 생각되어지지 않을지 어떤 그런 고민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덜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1장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금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지켜보시지만 또한 헌금하시는 것도 지켜보십니다. 헌금의 영역이, 물질의 영역이 우리의 프라이버시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프라이버시란, 사적인 영역이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액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헌금하는 자들의 모든 형편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죠. 과부는 2렙돈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모든 것을 드렸다고, 그가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희가 모든 일에 인색하여가 아니라 넉넉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이 넉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넉넉하신지 씨앗을 보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작지만 자라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가 됩니다. 씨앗이 작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생명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보십시오. 그 작은 것 하나를 심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또 천문학의 또 과학의 소식에 조금 밝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허블 망원경을 대체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그것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영상부터 시작해서 쭉 지구에 보내고 있는데, 하늘이 그냥 텅 빈 허무한 공간으로 알았지만 그 망원경이 보여주는 이 하늘의 세계가 은하수로, 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는 작은 것이 태어나지만 자라서 커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생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 나 자신에게만 가두어 드리려는 인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식량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쌀, 밀, 옥수수, 고기, 전 세계의 80억의 인구를 먹이고도 남을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고 여기 미국에서는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가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이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홈리스가 거의 10만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재우고도 남을 주택이 넘쳐납니다. 사실은 빈 집들은 10만 명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여 인색하게 나의 것만 챙기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나누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가 어떻게 넘쳤습니까? 마게도니아의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일에 어떻게 풍성하게 넘쳤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많은 감사가 그들 가운데 넘쳤다는 뜻이지요. 돈을 내가 번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벌었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당연한 나의 권리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나의 자랑이죠. 내가 번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벌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보다 내가 번 건데, 내가 잘나서 번 건데, 이런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꽉 채우죠. 권리, 물질에 대한 권리, 그리고 물질에 대한 특권, 물질에 대한 자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혹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거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성공을 맛보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말씀을 들으신다면 성도 여러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컨트롤한 것은 많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온전히 나의 힘만으로 일군 것 깊이 따지고 들면 거의 없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성공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았고 또 그 교육이 잘 활용이 되어서 어떻게 그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늘날 세간의 생각들과 다르게요, 자신의 순전히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룬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했던 그 능력까지도 사실은 받은 것이고 얻은 것입니다. 삼성 같은 인류 기업도 그 시기를 잘 만났고 국제적 흐름을 잘 탔고 정부의 전적인 혜택을 입었고 노동자들의 열심히 있었고, 물론 경영자의 판단과 투자가 중요하죠. 사실 그러나 성공의 성취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이룬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운이 잘 맞았어요. 어떻게 그런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백성의 입장에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중요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컨트랙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누렸거든 그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감사함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풍성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모든 것이 받은 것입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지식도 받은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던 영적인 은사들도 받은 것이고,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받은 것이고,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우리가 어찌하여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히 엎드려 주여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헌금을 드릴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직무로,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헌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 어제 살펴본 9장부터 쭉 흐르는 흐름 가운데 헌금을 직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은 이 봉사의 직무, 그리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직무. 헌금을 드림은 교회를 섬기고, 또한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섬기고, 또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목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하여 헌금은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직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봉사의 직무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이 섬김의 자세, 이 섬김의 자세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에 힘입어 고린도 교회를, 또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가는 순간은요, 내가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입니다. 헌금을 정말 열심히 드리는 분들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비워내고
원주인에게 돌려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릴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여 나의 것을 쌓아놓고 자랑하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드림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선물을 남들로부터 받을 때의 기쁨도 크지만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줄 때, 그때 받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겨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자신의 필요와 가정의 필요만 모든 것으로 여기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염려와 욕심에 붙들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색한 자,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는 것이 복이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심령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에게는 좀 더 소박하고 상대에게는 더 넉넉한 마음을 품는 것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넉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인색한 것은 천국의 마음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게는 소박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넉넉한 그런 천국의 마음, 감사의 마음, 또 섬기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